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사실상 이 고난의 절기에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일까지 이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고난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어떠한 그 죄악성이 구스인의 피부와 같고 포범의 반점과 같은 우리의 성정에 변화가 없는 고난의 절기라면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저는 이 우리 교회가 고난의 절기로 지키는 이 절기 가운데 저는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고난의 효력을 그대로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 앞에 나와 진실로 주님의 그 고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질병이 있다면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은혜를 입는 이 절기가 되지 못한다면 종교인에 불과함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제가 좀 세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좀 세게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도 설교 듣는데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그야말로 매끄러운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칠고 저는 심령 폐부를 찌르는 이런 설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그런 절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이 고난 가운데 나타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오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 고난의 이 효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이제 4월 첫 주까지 그 한 달이 넘도록 이제 이 주님의 이 거룩한 고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할 건데요.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정말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 앞에 믿음을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보이고 또 믿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은총을 입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가상치륜이라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주님의 이 가상치륜 안에 믿음으로 동참해야 될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정말 이걸 제대로 듣고 오늘도 이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가상치륜의 첫 번째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해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가 오늘 첫 시간 이 고난의 절기,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왜?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면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교회 안에서 척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 유명한 1, 2위를 다투는 교단 중에 한 교단이 로마 카톨릭과 직제일체를 합의하고 로마 카톨릭화 되어버린 교단이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일컬어지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의 잔재를 교회 안에서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합동처에서도 제일 큰 교단을 일컬어지는 합동처에서도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공식적으로 총회상에서 폐했어요. 참 잘한 것이죠.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죠. 또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이것도 로마 천주교의 잔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폐해. 우리는 성탄절로 고쳐볼래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순절 개념에 이런 고난의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한 달 남짓 이제 이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은총에 동참하는 이런 절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1년 동안의 설교하는 이 패턴을 보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즉, 이 영감이 있어야 이것도 알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절기대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 농사 법칙을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도 역시 이 절기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이 절기 안에서 주님의 유월절에 진실로 그 은혜 안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동참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것인가를 들으시고 이제는 이런 종교적인 동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의 동참, 은혜의 동참하는 자,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시간 가상칠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제목의 이 말씀 안에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마지막에,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입술의 고백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낮 시간과 오후 시간 2부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의 실체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의 실체를?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입술의 고백으로 그의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산상에서 하시는 이 말씀들, 이 치련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완전히 버섯목가 뒤집듯이 주님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가상치련의 말씀입니다. 오해는 오늘 너가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역시 그 강도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흉악범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로마법에 저촉이 되었는지 유대법에 저촉이 되었는지 나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강도라고 살인 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가 그 강도의 삶을 살았으나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놀랍게도 그 인생 역전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참으로 조심해야 하고 또 말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식이 제 아무리 개구장이를 짓을 하고 말씀 꾸리기더라도 결단코 그 자식에게 저주의 말이나 좌절과 실망에 섞인 말을 하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늘 소망과 믿음의 찬말,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어린이 주일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실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설명하고자 해요.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제대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일반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 목사님은 군대 갔다 왔어도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은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스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 무엇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모든 것에 관하여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분이 가르치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부득불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고 가르치지 쥐뿔도 잘난 게 아무것도 저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떤 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턱 하니까 저를 반가이 맞고는 이제 갑자기 무슨 잡지를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칼라가 착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앞에 자동차가 그려지가 있고 뭐 레이스 하나 이런 막 그걸 척척 넘기사더라고. 그래서 쭉 넘기더라고. 넘기다 막 턱 멈추더만은 복대가 예 니야 하나 글쎄요, 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야 너가 동기 아이가 예?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그 반은 아니지만은 니하고 같은 반은 아니지만은 너가 동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잡지를 쭉 펼치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잡지가 무슨 잡지인지 아냐고. 그러니까 글쎄요. 이 뭐 전부 영어로 돼가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잡지인데 이게 영국의 자동차에 관한 유명한 영국 1위의 잡지라는 거예요. 영국 이름은 세계 1위라. 그래서 그 잡지가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 선생님이 우연히 그 잡지를 샀는데 그 잡지를 구했는데 그 잡지를 쳐 넘겨보니까 그 구경하다 딱 보니까 아야가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현대 자동차에 자동차를 이제 만들고 나면 자동차를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조립을 다 하고 나면 그 테스트를 하면 그 자동차의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이 자동차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다 아는 이런 세계적인 잡지의 기술자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야. 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이야, 참 크나는 애들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왜요? 한 게, 야가 니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품행이 좀 바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퇴학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 부모가 퇴학은 당할 수는 없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 않느냐. 그때 이제 시골로 이제 그 농가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대. 그리고 걔가 그 길을 이제 졸업하라고 현대중공업의 자동차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이런 기술자로 소개되어지는 거기에 올랐다는 거야. 자, 그런 모습을 저에게 설명하면서 교장 선생은 그 당시 그 아이가 분명히 내가 지금 기억하면 그래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모자를 특별하게 좀 이렇게 쓰고요. 또 가방도 좀 특별하게 좀 들고 다니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교복 자유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대는 교복을 입고 다니고 실습복, 훈련복, 예비군, 학도 호국단 훈련복 이런 거 3개 있어, 3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도요 칼같이 다리고요, 막 본도 내고 막 이래갖고 애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모습이 선해요. 굉장히 멋쟁이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보기에는 건방진 거야. 학생이 말이야, 정상적인 복장을 하다가 버려야 되는데 너무 본을 내고 다니라. 근데 몇 분을 교장 선생님이 주의를 줬는데도 얘가 끝까지 그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잘못 모자를 챙을 꼬꾸리 틀이 갖고요, 폼을 딱 잡고요. 근데 태도 있는데 태도 이제 딱 붙여야 되는데 태도 착 느려가지고 거기다가 배지 같은 걸 탁탁 꼽아대. 그럼 멋있게 보이지요. 여러분 마치 대한민국 보수 우익들의 그 태극기 집회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모자에다가 무슨 꼽아 나와가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런 사람 모양같이 이렇게 다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말 안 들으니까 퇴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의 잡지에 유명한 기술자로 소개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사람은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저들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이 공생애의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의 사람은 이와 같이 그 시작이 굴곡진 인생의 여정을 살아서 마지막에 어떤 승리자로서 또 이렇게 우뚝 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공생애의 시작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시간부터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듣는 그로부터 주님은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또 두 번째 변화산상에서 주님은 거기서 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이런 또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공생애를 우리에게 사셨는데, 그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먹 쥐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 시작.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작으로부터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영적인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100% 그대로 행하고 사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주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주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사셨어요. 주님은 말씀뿐만이 아니었어요. 행함이 일치되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안에는 행함이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담보되지 않는 이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담보되지 않았던 그 믿음은 마지막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담보된 온전한 믿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이 완전한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산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달라는 이 말씀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행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로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가장 큰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친히 주님은 이대로 행하심으로써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주님은 반대로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이하에 보면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음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지 않는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위에는 큰 자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못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함을 못 받는다니까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번질나게 잘하고 막 했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완전히 그 말과 달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의 말하는 것은 좋게 하는데 그것은 너희도 지키고 행해야 되지만 저들이 잘못 행하는 그 못된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달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첫째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기록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십자가 산상에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서 살을 찢었고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지금 이 십자가 산상에서는 유일히 낭자하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고통과 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용서받았으니 용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실을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자식에게 데나리온 빚진 것 조금 빚진 것 그걸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던 그 차를 하나님이 오히려 다시 그 사한 것을 돌려받으시는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 죄진 것도 없고 뭐 원수 될 일도 없는데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원수 맺음과 주님이 원수 맺을 만한 이 내용은 완전 질이 달라요. 우리는 연약함과 허물과 나는 100%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용서의 말씀을 모든 어떤 자든지 용서하라는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주님이 이 십자가 산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이 말씀은 다릅니다. 달라요.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9장부터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지붕을 떨어서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던 주님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저들에게 죄 사함을 바로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들의 죄를 바로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 산상에서 주님을 지금 핍박하고 조롱하고 못 박아 죽이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하고 지금 이런 자들 말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행실이 아니었거든요. 저들은 모르고 행했거든요. 믿음 없이 행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온 죄인들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 없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가시채로 채찍으로 못으로 때리며 박았던 이들을 향하여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비록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지만은 나는 저들의 죄를 즉 이 사함과 이 용서함은 영혼의 구원함에 관한 것에 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용서한다고 해서 저들이 믿음 없이 주님이 아무리 용서해 놓은들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하여 또 피를 다 흘려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그 구원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직접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비록 저들이 저렇게 내게 행하도 나는 저들에게 원수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행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믿음 없음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님의 고난의 절기에 들어가는 우리 첫 주입니다.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하여 오늘도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늘 저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또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할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용서의 이 거룩한 기도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한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 산상에서 고통과 죽음과 이 고난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고통의 은총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이 고난의 절기는 전부 사기요, 거짓이요, 종교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하면서 금식하자고 하는 소리를 교회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당한 이 고난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금식하자고 내 육신을 줄이려고 그래요. 주님의 고난을 저주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이 찔리심으로 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금식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불교의 삼보일배와 뭐가 다릅니까? 예? 뭐가 달라요? 교회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의 종들이에요. 특히 주의 종들이요, 사기치지 마세요. 당신들은 능력 없지만은 우리는 능력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기고 상하신 이 모든 은혜를 이 고난의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부어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 고난의 은총을 누리는 이런 동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줄이는 이런 고난의 동참을 사기치지 마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실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기독교의 실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이 고난의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풀어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총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이 이 고난의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에 불과한 것이며, 또 비록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동참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통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습관과 이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본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산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아버지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기도야말로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산상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고 여러분의 죄지은 자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혈과 육의 가족들이 죄지은 사람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죄를 그들은 어떻게 하지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신은 다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의 죄를 용서하세요. 자식의 죄를 용서하세요. 남편의 죄를 용서하세요. 아내의 죄를 용서하세요. 친구의 죄를 용서하세요. 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이 결론의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 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하기를 주님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곧 주님은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하평을 위하여 이 십자가 산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오늘 또 특별히 그 죽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정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신이 가르쳤던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심으로써 이 십자가 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못되고 악한 사람, 예수님이 당한 것만큼 여러분 당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다 말하지만은 예수님처럼 당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송민주 당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할 때 하늘로서 천군 천사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고를 인하여 당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는 놀라운 지름길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거룩한 고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